저는 젊었을 때 성경 중에서 예언서를 가장 좋아했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읽을 때마다 막 힘이 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예언자들처럼 내가 아무리 무시당하고 핍박당하고 설사 순교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악을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죄를 범하는 자들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으로 징체하리라 막 이렇게 힘을 내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조금 먹다 보니까 이 예언서를 읽을 때마다 조금 두려워지기 시작하더군요. 젊음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게 하죠. 반면에 나이 먹는 것이 즐거운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저의 20대와 30대는 또 다르고 30대와 40대가 또 다르고 40대, 50대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아마 60대가 되면 더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달라지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니까 이 예언서의 말씀이 타인을 향한 말씀 같이 느껴지지 않고 저 자신을 향한 말씀 같이 느껴져서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다림줄을 놓겠다. 다림줄, 건축에 조금 소양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건축을 할 때 이 건축 구조물이 이렇게 직선으로 세워지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다림줄, 주보 앞면에 제가 사진을 올려놨는데 그 다림줄을 띄워 놓습니다. 그 다림줄을 띄워 놓고 또 벽을 쌓을 때는 또 줄을 쭉 띄어서 그 줄에 맞춰서 쭉, 옛날 방식이긴 하지만 그 다림줄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다림줄을 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측정해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정구나 지금부터 지나온 너의 인생, 네가 만들어 놓은 너의 인생에 다림줄을 띄워 놓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두려운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교우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다림줄을 띄워놨을 때 자신 있게 하나님 보세요. 나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미세하게 울퉁불퉁하긴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천착해서 올바로 서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왔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신지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우리 자신의 욕망과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다면 우리의 인생을 그런 방식으로 채워왔다면 하나님의 다림줄이 드리어졌을 때 우리는 아마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겁니다. 저는 지금 우리의 인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교회 잘 나왔다 안 나왔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는, 올곧게 서는 측정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고작 그 수많은 시간들 가운데 1시간, 2시간, 3시간 정도밖에 안 되죠, 이거. 그런데 이 작은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걸 기준 삼아 측정해 주세요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일상 통째로 우리의 인생 전체를 맡겨주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도록 사명 주셨습니다. 그러니 측정의 영역은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에 나왔다 안 나왔다가 아니라 이 시간에 나와서 내가 무엇을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 잠자고 눈 뜨고 관계 맺고 일하고 그 모든 일들이 측정의 영역에 속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를 잘 못 읽게 됩니다. 이러지 않습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삭의 산당들은 황폐해지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은 파괴될 것이다.
내가 칼을 들고 일어나서 여로보암의 나라를 치겠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더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와닿는. 내 아내는 이 도성에서 창녀가 되고 내 아들, 딸은 칼에 찔려 죽고 내 땅은 남들이 측량하여 나누어 차지하고 너는 사로잡혀간 그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꼼짝없이 사로잡혀 제가 살던 땅에서 떠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세속의 가치를 추구하고 세속의 원리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입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와 함께 무엇을 할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죠. 그때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교회 잘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잘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잘 갖다 바쳐서 50배, 60배, 100배의 뭔가를 얻어내야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올곧게 바로 섰구나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하나님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내가 반드시 무엇인가를 해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지를 우리가 알고 우리의 삶에서 행하는 것이 바로 서는 것입니다. 참, 교회 열심히 다녀. 네, 칭찬받아 마땅하죠. 참 헌신 많이 해. 네,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아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데도 헌금을 많이 해. 예,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하기에 헌신하겠노라고 결단하기에 하는 자연스러운 결과물이지 우리의 목표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올곧게 서는 것이고, 올곧게 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를 알고 그 의지대로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가 여러분이 부자 되는 것, 거기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좋은 명문대학 가고 대기업 들어가고 사람들이 할 정도의 인정을 받고 무엇인가 놀라운 성취를 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거기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에 관심 없습니다. 그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이 대한민국의 불교라는 종교, 거기 가보십시오. 욕망의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수천만 원, 수억씩, 수십억씩 갖다 바치면서 이 자신의 욕망을 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걸 바라고 나오신다면 잘못 오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응답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앞으로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펼쳐질지 가늠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장이 됐건 일용직이 됐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행할 수 있느냐가 우리의 관심사여야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의 궁극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천 년 동안 교회는 이것을 잊지 않았고 수천 년 동안 이것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바쳐가며 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목숨 바쳐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능을 투자했고 자신의 돈을 투자해 줬습니다. 왜 선교사들 나가서 복음 전파하는데 우리가 선경금 그래서 보내고 있습니까? 단 한 가지, 영혼 구원.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그것입니다. 이 관심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있는 나의 피조물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양육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성장시키시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흩어져 나가서 각자 처해진 그 모습 그대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매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를 아는 지식,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고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그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와 하나님 명문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오 그래? 잘했네. 그런데 그 명문대학을 다니면서 너는 영혼을 구원할래?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오 그래? 그럼 그 사업을 통해서 너는 어떻게 영혼을 구원할래? 너의 표정과 너의 말과 너의 행동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쓸모가 있게 살고 있기를 바래. 이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 지식을 갖추어야 하거나 헌신의 양을 갖춰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하거나 혹은 세상에서 무슨 학위를 받아야 한다거나 전문가의 자격을 따야 한다거나 혹은 세상에서 무슨 성공을 해야 한다거나 그래서 누가 들어도 저 사람 대단한데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들어야지 그럴 정도까지 뭔가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이방 종교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모스가 그런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닌데 그냥 양이나 치고 가축이나 치고 들판에서 그러고 사는 사람인데 나는 진짜 별 볼 일 없고 아무 쓸모도 없다고 사람들이 평가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셔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우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뭘. 그거는 세상의 소리에 동조하는 말의 표현이고 더 근원적으로는 사단이 제공하는 세속의 원리에 흡착된 표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합당한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합당한 일은 뭐냐? 합당한 일을 하라고 그러면 늘 뭔가 양적인 것 혹은 남들이 인정하는 외적인 것 이런 걸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합당한 일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재화시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표현해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손해도 볼 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참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인내하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절망 가운데서 미친놈처럼 나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찬미하며 선포할 줄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는 쓰러지지 않아. 나는 무너지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라고 하는 아무런 근거도 없어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그게 무슨 네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라고 평가할지 모르겠으나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뭔가 인간적인 결과를 냈을 때, 성취했을 때, 그럴 때 기뻐하시지 않는다고요. 사장이 됐다고 기뻐하시지 않고 박사가 됐다고 기뻐하시지 않는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기뻐하고 대단하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 없다고요. 하나님은 지금 너의 모습에서,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너의 모습에서, 나의 말을 듣고 나의 말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움직이는, 나와 함께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너의 삶에서 내가 원하는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너도 함께 걸어가고 있으니 나 참 기쁘다. 그거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내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합니다. 이걸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건 제가 가졌던 착각이었습니다. 하루에 8시간, 10시간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았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무식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서 그 제대로 아는 그 말씀을 전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고 필요한 도구일 뿐이지 그것 이상 아니더라고요. 그저 나의 인생에 맡겨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그것이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무슨 띠를 두르고 전단지를 가지고 예수 천국 불신지옥이 있다는 짓 안 해도 하나님은 그 영혼 구원하신다고요. 그렇게 살 때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서.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빗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지체들은 성도입니다. 등산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 아닙니다. 휴양 간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 아닙니다. 놀러 간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 아닙니다. 우르르 모여서 운동하고 술 한잔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 아닙니다. 그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마십시오. 성도입니다. 성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에 성도입니다. 무슨 우리의 인품이 좋고 성격이 좋고 뭐 인간적인 장점이 많아서 성도가 아닙니다. 뭔가를 이뤄냈기 때문에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에 성도입니다. 그 자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기에 성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골몰에서 돈이 모이는데 막 집중하고 신경 쓰고, 어떻게 하면 재밌게 놀까? 재밌게 살고 싶어. 거기에 집중하고 살고.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삽니까? 성도로 불림 받았는데. 지체들은 성도입니다. 그러니 상속받을 몫이 있습니다. 헛된 인생 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상속받을 몫을 분명히 이 땅에서도 그리고 하늘에서도 주실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다림줄을 기억하면서 사시면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내시는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